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기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의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에는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 명, 그리고 뒷부분에는 짐승의 그 이름이 있는 땅에 속한 자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서 면류관을 쓰시고 알곡들을 추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시고, 또 다른 천사가 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알곡이 아니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합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집니다. 포도주 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송이를 완전히 짓밟아 이겨버리면 그 포도송이에서 나오는 진액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포도송이를 짓밟아 이길 때 얼마나 모든 것이 이제 부서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뻥하고 터져버리는데, 그렇게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심판의 대상이 두 번째 수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한 300km 이상 이렇게 피가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차없죠. 가정에서는 포도주를 어떻게 담겠습니까? 포도송이를 큰 대야라든지 그런 데 넣어가지고 사람 발로 밟든지 찌든지 하겠죠. 그때 포도송이가 진이겨지고 터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차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두 짐승, 용, 이게 등장하는데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 속임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망각하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사항을 무시하게 만들고 경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수확하는 이 순간.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다.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권세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설교만이 난무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권세가 장악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장 보편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부인할 수가 없죠. 수능 시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시험은 내가 스스로 나는 공부 잘한다, 나는 실력 있다라고 아무리 생각한다 해서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분명한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합격이 되어지는 거지. 내 스스로 자위하면서 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 난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외친다고 해서 합격선에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내가 속으로 외친다고 해서 구원의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질 대상이 있고 짐승의 그 이름의 인을 받은 자가 있고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수도 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계속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관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스스로 자위하는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무시무시한 순간이 뭡니까?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가장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순간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주님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마귀는 속입니다. 주님이 너를 안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음성에 속아서 안일하게 정말 긴장의 끈을 늦추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심판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심판하실, 영원한 지옥불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질 것이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이 심판의 원리가 연결되어집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심판의 원리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전에도 계속 언급되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신 이때 창조 전에 더 이상 창조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 삼위의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단일 개체로 생각하는데, 물론 유일무이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고 창조주시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 우주 지구상에 있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만물의 다양함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 모아도 하나님 한 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뭔가 더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 되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성자 예수님의 확장된 영역이 창조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확장되어진 겁니다. 마치 프리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색깔로 확장되어지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모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다양한 피조물로 반영되어진 것이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생명이 빠진 피조물은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암세포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의 원리를 마음 깊이 새겨 넣을 필요가 있어요. 마치 앙꼬가 빠진 찐빵처럼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거는 더 이상 폐기돼야 될 대상이죠. 오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가 던져져서 짓이겨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짓이겨지고 폐기 처분돼야 될 대상이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는 존재가 온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질 거며 불못에 사람의 영혼을 던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의 영혼이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온천하에서 가장 쓸데없는 영혼이고 가장 쓰레기 같은 존재고 암세포 같고 핵 폐기물 같은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심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나 내 자녀를 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고 없다. 그는 가차없이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14만 4천 명이다.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14장 초반에 어제 다룬 거예요.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은 그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하죠.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짐승의 권세 속에 있느냐를 구분하는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온다면 그는 여전히 짐승의 권세 아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항상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뭐밖에 나올 수 없습니까?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시간, 예배 시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나누고 평상시에 아주 직장 생활이나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말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소리만 한다면 나는 짐승의 권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자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짐승의 권세 속에 있는 거고 진노의 포도주에 던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과 내 종력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되고 있고 내가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내를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내 삶 속에서 나의 은행 심사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그래 나도 어떡할 거야 뭐 나는 또 그래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영역은 무서운 진노에 그로 인해서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하다가 암세포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대체요법이든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암세포를 없애려고 총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뭐 난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를 암세포 이상으로 두려워 떨면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그를 치료받아야 되고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돼. 지극히 정상적이죠. 몸의 암세포는 죽으면 끝이죠,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만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영혼의 암세포, 내 마음의 암세포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암세포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심각한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귀가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 미혹당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커트라인이 변하는 것처럼 내가 실력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 합격되는 것처럼 그런 마치 그냥 싸구려 복음, 미혹 가운데 우리를 계속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아무리 외쳐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예리한 낯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말씀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는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행하니까 우리는 계속 인식 속에 남녀 간의 음행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음행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 정말 가증하다, 음행, 음녀다, 이 개념은요, 세상의 도덕 윤리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음행이죠. 피조물은 창조주만을 기뻐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마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음행하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 그 무엇도 사랑하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정말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만을 사랑하세요. 자꾸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데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된 영역의 창조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완전하게 반영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폐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대망상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때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계시록이 쓰여져 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또 형제를 사랑한다면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 자녀가 공부 잘하느냐, 뭐 돈을 잘 버느냐, 사회적인 인정을 받느냐, 이걸 보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녀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사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기준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음행의 기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의 첫 번째 기쁨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 말고 딴 것이다.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돈을 보고 자녀를 보는데 그것이 기뻐요. 그게 너무 좋아요. 사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요. 하나님보다 더 기쁘다라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 자녀 새끼도 예쁘고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다, 기쁘다라는 이 음행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쁘다라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애를 먹이고 막 반항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기쁘기 때문에 그 애 먹이는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태, 음행하지 않는 상태죠.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가득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런 행위가 나의 삶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상태. 그게 뭡니까? 음행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이 배신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애를 먹여도 하나님으로 기뻤기 때문에 그 모든 제자들의 배신과 그런 죄를 품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음행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고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의 기쁨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기쁨의 이 두 가지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음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는 육신의 옛사람을 가진 존재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세상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쁘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정과 욕심, 그게 정과 욕심이죠. 그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내가 믿고 고백할 때 나의 옛사람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내 속에서 새 사람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를 굉장히 유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 아니고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성경 말씀만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권면, 칭찬 모든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물소리와 우레소리의 그 리듬과 박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이 땅에 속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음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신부로서 살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그 말만 들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 자신의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짐승의 권세 아래 있는지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두려움 구원의 카트라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은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최소한 말씀의 기준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쁘고 만족하는 삶의 표대가 없다면 그는 아예 그냥 카트라인에서 끝난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내 신앙의 표대가 삶의 표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의 표대가 없다면 그건 아예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아주 실력이 없는 학생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계속 나를 인도하시겠죠. 그렇게 구원의 그 14만 4천 명의 영역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그 열매가 지금 얼마나 나타나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돈 많이 벌 것이냐, 내가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며 기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려서 정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보좌 앞에 있는 14만 4천 명 24장로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을 표대로 두고 그것을 내가 정말 표대로 두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서 놓치지 않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